여러분, 벌써 11월 달이 됐습니다. 우리 2025년도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늘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애를 값지게 살아야죠.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걸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이 생명을 알고 누리고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못 누리고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들, 이 영생을 얻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생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생 못 받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생을 못 얻어요. 이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생 얻은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살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살고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값진 인생, 하나님께 섰을 때에도 없어지지 않은 인생, 그때도 인정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은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나? 실제로. 그걸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시작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 교사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자칭, 타칭, 그렇게 율법 교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지식, 이게 많으면 사람은 세상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하기 쉬워요. 생명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순수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는 질문이에요. 정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아예 의도가 여기 나와 있죠.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참 우리들도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생활을 잘 알고 있는 것. 이 아는 것이 뭐냐면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가 안다.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현명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뜻을, 말씀을 성경은 주어졌지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뜻을 밝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아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죠. 영생을 무엇으로 얻나? 그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죠. 여기 질문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영생을 율법을 알면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알려만 준다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으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테스트해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영생은 우리 지식이나 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지 않아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였다면 가능하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죄인은 스스로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죽은 자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영생은 죄인들이 뭔가는 자기가 어떤 율법을 이루거나 또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어떤 걸 많이 아른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죄인들은 스스로 얻을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예수로 담당케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 사함 받고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대로 그 백성들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율법대로 다 성취하신 주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의로우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뭐예요? 이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나. 내 죄는 도저히 나는 절망이다. 살 길이 없다. 구원의 가능성이 내게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사함 받고 생명을 주셨다. 이런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걸 알아서 이 예수님을 내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은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무엇을 안다면 그것을 행해서 구원 얻을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의 의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아는 그것으로 이렇게 자기는 영생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26절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 율법을 주신 분이고 당신 자신이 말씀 자체이신 분이신데 오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이렇게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 뻔히 읽으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느냐? 성경 자체를 그대로 뭐라고 기록된지 잘 봐야 돼, 일단. 그 성경에 기록된 율법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죄인이죠. 살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있느냐? 그 말씀에 의하면 결과는 죽음이죠. 심판이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식은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역질문을 해요.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식은 잘하니까 얼른 대답을 했는데 바르게 대답은 했어요. 27절에.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성경 전체를 잘 말씀한 율법 전체를 잘 요약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성경은 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율법의 정말 그 뜻이 뭘까요? 그 사랑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근데 문제는 이 율법 교사들은
교사는 성경은 읽는데 율법은 잘하는데 그 율법의 본래의 뜻, 그 마음에 뭐는 없어요? 사랑은 없는 거죠. 지식만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대답을 바로 말하니까 26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네가 바르게 말을 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사람은 그 율법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는 안 해. 그걸로 지식 가지고 판단하려는 생각은 있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의식은 있었지만 그 말씀 살 생각은 없어요. 그냥 율법을 아는 거. 그러면 영생이 저절로 주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요, 이 말씀 율법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미 구속의 은총을 입었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은 어때요? 우리 자신은 뭐 법에 의하면 죽어야죠. 심판받아서 피 흘려 죽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살려놨잖아요. 이렇게 우리 자신은 주님이 구속의 은총으로 이렇게 살려놨단 말이에요. 사랑하셔서. 그렇게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살려놓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께 사랑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힘이 주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를 행하라, 살리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뭐냐면 그게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생의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 자신을 이 땅에 죄인 대신 죽으러 오신 그 죄값 치르러 오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그래서 뭐래요? 이런 사람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도 의롭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받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살아서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알아서 실제로 교제가 일어나는 삶이 영생이에요, 영생.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와 그 놀라운 은총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응답하며 사는 거 이게 영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진정으로 여러분 믿고 영접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문제는 여러분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에 얻은 사람이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힘과 능력과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구속의 은총을 이미 받아서 사랑을 받았는데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속 은총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어때요? 사랑이 있죠. 근데도 성령님이 일깨워줘요. 모르면 일깨워주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싫은데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했는데요. 나한테 잘못했다고도 안 그러는데요. 내가 왜 먼저 그래야 됩니까? 하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자꾸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을 받았으나 영생의 삶을 자꾸 못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막는 거죠.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영생을 그래서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칭찬을 듣고 옳다고 얘기를 듣고서 29절에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못 알아듣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이제 옳은 대답을 했다는 그러한 칭찬을 듣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의도도 그런 일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해. 어떤 질문하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마치 이웃이 누군지 알면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 그들하고는 같이 어울릴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심판받을 대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 그랬으니까 나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면 살았습니다. 이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살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제한을 시켜서 나는 지금 어렸을 때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뭐라고요? 이웃을 누굽니까? 하고서 이 전제의 질문에는 이웃에 대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사랑할 필요도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았고 그 사랑하려고 한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다. 이제 이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질문을 받으시고 그냥 대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제사장, 마치 한 레인이 그 길을 지나간 거예요. 제사장과 레인은 유대인이고 오늘 율법교사가 이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자고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어떠냐?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은 모르고 이분들은 그 율법의 그 형식, 나와 있는 형식은 잘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강도를 만들어서 죽은 사람 시체를 건드리면 나는 부정해. 그럼 오늘 제사를 집례를 못해.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나갔다. 이 사람 뭐 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부정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내가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지켰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도 맞는 사람은 그냥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도저히 하나님의 대적자고 사랑할 필요도 없고 교제해서는 안 되는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들, 사랑의 대상자도 아니려고 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33절에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렀어요. 근데 그를 보고 딴 사람들은 피해가는데 이 사람은 불쌍히였단 말이에요. 막 창자가 끌어올리는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보며 모성애가 막 끌어오르는 것처럼 그 속에서부터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지나가질 않고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어요. 그리고 싸매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주먹으로 데리고 왔어요. 주막에 와서도 가서 밤새도록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더 물겠습니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뭐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를 보고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일은 모두 불쌍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원래 율법 정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예수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착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고 하나님 대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불쌍히 계셨잖아요. 그래서 냅두면 이제 냅두면 그냥 끝이니까 주님이 대신 핏값을 치르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그분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다 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형식, 종교적인 형식, 교회 생활만 아주 잘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이건 영생의 삶이 아니다.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나를 불쌍히 계시고 구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면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제한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나의 의를 내세우려고 나의 업적을 내세우려고 자꾸 이렇게 제한시켜서 그거 자꾸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거나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사랑할 필요도 없어. 저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렇게 할 대상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우리에게 제한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속의 은총을 여러분 받으셨나요? 주님이 이런 사랑을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받으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해야 돼?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머지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보면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그런 사랑에서 하느냐, 자기 의와 업적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느냐, 이게 완전히
질이 달라요.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제한하죠. 조건을 걸죠. 우린 주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생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 이 사랑 이미 있는 걸 인정하고 이거 우리가 성령께서 그거 막 충동시키고 감동시킬 때 그냥 따르는 거죠.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실 그거를 자꾸 제한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영생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도 영생의 삶을 못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마다 이래 사마리아 사람처럼 제한하지 말고 그대로 사랑 주시는 사랑대로 하면 그게 영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이웃을 제한하면서 나는 어렸을 때 다 지켰다 의를 나타내려고 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물어봐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까는 이 사람이 율법교사 질문 자기가 중심으로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자기가 중심으로. 근데 여기서는 37절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주님은 완전히 질문을 바꿔서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요. 오늘 율법을 지키려고 부정할까봐 피해가는 이렇게 율법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위선적인 이러한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네가 생각해 볼 때 내 말씀 이 비유를 듣고 네가 생각할 때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37절에 참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끝까지 이 생각을 안 바꾼 거죠. 말은 맞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란 얘기는 자기가 제한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 안 바뀌어준 거야 아직도.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은 주님의 의견 말은 존중하지만 행할 의사는 없다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는 있으나 행할 마음이 없는 거 많아요. 좋은 건 알지만 할 마음 없는 거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실제는 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자기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은 할 마음만 사랑할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구속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사랑할 때 그 영생의 삶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안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까도 율법 바른 말 하니까 그렇게 살아 그랬잖아. 여기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한 것이.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안 된다. 옳다고 한 의외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엔 자린고비 아저씨가 제삿날 뭐 해요? 여기 조기 그려놓고 여기는 명태 그려놓고 여기는 불고기 그려놓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인색하게 구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영생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걸 씹어 먹어야
그게 피가 되고 양식이 되지. 이 주님께 받은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사랑해야 그 영생의 그 삶,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사는 그 영광과 그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이 주님의 구속은총을 받고 사랑하며 살면 그 삶 하나하나가 사랑에 산 그 모든 수고와 그 헌신과 그 모든 삶의 발자취가 다 영원히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업적을 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은 사람의 보기에는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하늘 앞에 가면 다 그게 헛된 거 다 드러나죠. 그거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위성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못 만나고 생명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삶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예수를 믿고 영생 얻은 삶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제 율법교사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문제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구속은총을 받고 이 사랑을 받으셨나요? 이걸 누리는 게 뭐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또 사랑할 때 그때 영생을 정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한하면서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려고 해도 내게서는 그것이 부족하고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때마다 나 사랑하기 쉽지만 미운 마음이 더 많아요. 사랑하고 싶지만 정말 이렇게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아직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지. 내 인간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내 덕성 가지고 있는 사랑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교사처럼 우리는 그냥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제한하고서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긴 하죠. 도리를 하긴 하죠. 인간적인 도리를. 그래서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속은총을 받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에 우리는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이미 생명을 주셨어요. 이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 때 자꾸 우리도 제한하고자 싶은 마음, 자꾸 거역하고 싶은 마음, 자꾸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 마음 부어달라고 나 진짜 주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며 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정말 행복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그 영혼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만족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면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